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6주 신앙훈련, 우리가 이 신앙훈련의 것을 받는 것은 교제이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헛된 일인데, 우리 안에 새로운 일깨움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시작한 일 끝까지 완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무엇보다 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훈련의 이 과정이 어찌 소홀히 될 수 있겠습니까? 전심전력하여 참여하고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이수하고,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의 행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코가 어떻게 생겼다, 눈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싹 빼고, 저 사람의 영적 은사가 뭔가, 그리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어떤 교육의 과정,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가, 또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5가지의 부분으로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 겁니다. 저는 은사는 이거고요, 성령은 언제 받았고요, 제 마음의 열정은 여기 있으며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 그럼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독특한 고동소리예요. 뭐 가슴이 뛴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가슴도 안 뛰고 결혼하셨어요? 가슴이 뛴다 그냥 이렇게 맺어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뭔가 운명적 일을 만나고, 운명이라는 건 좀 이상하죠. 뭔가 탁 만났는데 가슴이 뛰어. 그런 심장의 고동소리,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실제로 심장의 박동소리가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의들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전 그 진맥을 하는데 감히 여자의 손목을 못 잡으니, 그죠? 저 방 안에다가 실을 여기 묶고 실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명의는 탁 실을 잡고, 중전마마 축하합니다, 경아드립니다, 해임입니다. 해임입니다. 그리고 실을 잡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는 진짜 그냥. 근데 그럴 정도로 그거에 촉각을 세우면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다 다르다.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뛰는 그런 어떤 박동 소리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말을 다 못하는데, 제가 요즘 시계를 하나 이렇게 사는데, 이놈의 시계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이게 제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요, 그 감각에는 내가 갑자기 뚝 쓰러져요. 그럼 심장이 뚝뚝뚝 이러면 얘가 119로 전화를 해요. 자빠졌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고 긴급 전화를 해요. 1차 우리 주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2차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GPS 신호를 지가 보내. 그래, 여기 빨리 구조해라, 이렇게 보내는 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명을 살렸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얘가 심장 박동을 제가 지금 자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하고 있는지를 얘가 파악을 해요. 그 독특한 심장의 박동 소리를, 이건 내가 지금 어떤 특정 회사의 시계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독특한 심장의 박동, 기계도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박동 소리를 나이 60이 되고 80이 되고 5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계속 뭐냐면 인생을 헛다리 짚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쉬더라고, 저것도 했다가 쉬더라고, 여기 기우고 저기 기우기웃거리다가 인생에
걸 놓쳐버려요. 근데 되게 정말 인생을 쫙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10대 때 이 심장의 박동수를 느꼈어. 뭘 느꼈냐면, 야, 나는 달릴 때 심장의 박동수, 나는 야, 저 그림을 그릴 때 심장의 박동수를 느껴. 그래, 환경 때문에 못하고 막 이러지만 제 사택에 가면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옴 학원의 저 원장이 그려준 건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 되는, 뭐 집안 이모 되는데 아들인데, 아들이 홍익대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 아들을 내가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자기가 학원을 하는데 미술 강사만 300명이야. 강사만. 학원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때려주는데, 이 그림쟁이가 뭐 배고픈데 뭐 어떻게 사냐? 막 그렇게 했는데 집 나가서 고등학교 때 나가가지고 지 혼자서 해가지고 홍익대 미대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등록금 첫 해만 딱 대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대줍니까? 엄마가 몰래 쌈짓돈 줬어요. 그래가지고 첫 해 등록금 내고 지가 가르쳐가며 다른 애들 지도하며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학원 차리고 장가 단 거고, 어머니 집 사주고, 요 사면인데 어머니 집 사주고 땅 사주고, 형 집 사주고, 형 결혼해 형 집 사주고, 결혼 보내고 땅 사주고. 그래서 아니 제발 결혼 좀 해라. 우리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내가 결혼하면 이래 못하잖아.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형들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집안에 다 도와주고 살다 갈래요. 야, 배포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그 그림이요.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끼니까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따라갔더니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그저께 뭐 돈도 막 있는 대로 다 벌어버리고.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돈이 벌림인.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런 심장의 박동 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시도 때도 울리는 박동 소리 말고요, 막 아무거나 그 고유한 심장의 박동 소리, 예? 독특한 감정적인 심장의 고동을 주셔서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또는 주제 또는 상황을 만날 때 심장이 더욱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알아채야죠. 그래서 자기라는 게 요즘 나는 뭐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테스 형, 나훈아의 테스 형, 요번에 그거 하고 사라졌다며요. 난 테스 형, 그래서 소크라테스 가사가 그거더라고. 테스 형,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가사더만요. 그게 무슨 철학적인 가사라고 나 진짜 한 줌거리도 안 되더만. 근데 그게 내 자신을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심장에 받던 본능,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흥미가 무엇인지를, 또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충만을 가져다 주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주제 또는 환경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남들 다 아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애 키우고 그러다 사는 게 인생이지라고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둘이 돈 열심히 벌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자식도 못 보고 뭐 열심히 돈 벌었는데 보석도 사고 뭐 다 했는데 어느 날, 예? 87세가 돼가지고 두 분이 돈을 세고 또 보석을 꺼내고 보다가 물끄러미 둘이를 바라본 거예요. 난 그 책에 그 장면을 읽었는데 참 그게 왜 이렇게 머리에 남는지 몰라요. 물끄러미 두 손을 바라보는 순간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훅 하고 지난 돈 모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돈을 쓰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두 사람이 바라보면 쏘갔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한 번도 고요한 심장의 박동 소리를 따라 이 땅을 기이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그게 산 겁니까? 어떤 책에 뭐 이런 게 있더라. 무엇에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마라. 어떤 것에 미치도록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았다 말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성경 구조는 아니에요. 또 그 몇 장 몇 절이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심장이라는 용어를 개인의 동기, 욕망, 경량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피를 배출해내는 기관이죠. 심장이 펌핑을 하잖아요. 그죠? 심장이 빵빵 하잖아요. 동물 중에 제일 심장의 펌핑이 제일 세게, 혈압이 제일 높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 마시면 제가 오늘 또 선물 없네요. 돼지요. 돼지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느 동물이 제일 심장이 튼튼해야 될까요? 예? 장로님 뭐라고요? 불락? 고릴라. 기린이 머리가 한쪽 있잖아요. 그 미리까지 이길 펌핑을 내려고 생각을 해봐요. 혈압이 제일 높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실제로 기린 혈압 몇이에요? 몰라요? 예. 아마 집에 넣으면 또 네이버 뒤지지 마세요. 지금 공부하고. 기린이 제일 높대. 자, 여러분 보세요. 심장의 박동의 압력이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 300인가 뭐 그렇게 심장 압력이 대단한 걸로 알아요. 근데 기린은 높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걸 먹잖아요. 예? 먹으니까 심장 박동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장의 박동 소리에 따라 우리의 비전도 높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심장의 박동도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배출하는 기관이죠. 감정적인 구성이나 성량입니다. 중요한 힘이나 자극하는 충격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에 심장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가진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열망과 열정과 마음에 우리를 고동소리가 나도록 심장이 막 흥분되도록 만드는 게 뭔지를,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런 심장의 박동소리를 이루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심장의 박동소리는요, 고유한 박동소리는 나쁘거나 선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의 존재예요. 근데 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마귀가 해놓고서 사용하면 제약의 길로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의 박동 소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있으나 또 신앙생활에서는 다 냉장고관에 이어가지고 굳혀놓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오호 자유 그러면 심장의 박동소리를 따라가면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의 박동소리가 어떻게,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춤 잘 추는 사람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 흥도 잘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다가 관광버스만 타면 고장난 백시계는 멈추어 있는데 그러면서 막 뛰다가 교회만 심장의 박동소리를 멈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이고 험한 노래 그만 부르자 그러고 하나님 찬양할 때 막 주의 은혜가 이 안에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요즘 소양이라는 가수에게 빠졌어요. 소양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번에 그 거리에서 찬양 노래하는 그 세상 가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펑크난 가수가 있었대. 그런데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무반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CCM이었어요. CCM. 하나님 그 지저스라는 이름도 나오더라고. 갑자기 일반 방송이 JTBC에서 했는데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편집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와버렸는데 조회수가 대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애국가를 어디서 불렀다 그래요. 그 애국가를 탁 부르는데 그 밑에 댓글이 기가 막 이렇게 달렸어요. 소양의 노래를 들으면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애국심이 생긴대. 가수가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니는 노래해라. 전에부터 노래했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다 결혼 아줌마예요. 다 이해하고 너는 그 사역을 해라. 그래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요번에 무슨 또 오디션 프로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계를 팽정했어요. 세계를. 우리나라에서만 안 알아줘요. 신앙 가졌다고 해서 갈시하는 것 같아. 근데 세계를 완전히 팽정했어요. 정말. 그렇게 정말 대단한 가수더라고요. 믿음도. 근데 그 순간 바로 그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쫙 그 목소리 나타내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저 정도 되면 들어줘야 돼.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따라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심장의 박동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알아야지 심장의 박동수들이. 자, 그래서 성경은 심장이라는 용어를 개인의 동기, 욕망, 경량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했네요. 3번, 나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마음이 뭘 결정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결정한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생각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지금 심장의 박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거 역시도 내 마음에 뭐가 어떻게 심장의 박동성을 가지는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이것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이렇게 뭐 하나 탁 이렇게 이걸 깨뜨렸어. 그러면 정말 그때 남자들은 3초만 생각하세요. 그게 막 1,000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당신 안 다쳤어 이래야 돼. 근데 그걸 이거 얼마짜린데 하고 이러면 그 사람 마음에 돈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은 없어. 그런데 3초만 생각해서 그게 막 속으로 엄청 아까워도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급하면 마음이 나와. 마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짜리 집에 깨져가 날라갔어. 근데 1,000만 원짜리 깨지고 마누라 사랑 잃고 인생이 쪽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마음에 평상시에 당신은 억만금보다 귀하다. 막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면 그러겠어요? 그거 없어도 돼. 예? 그러고 다시 고치면 돼. 이래야 되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이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저쪽에 있을 때 마당에서 차를 교회 쪽으로 세웠거든. 판넬교회니까 세웠는데 이제 운전을 맡겨놨더니 뒤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백기어를 안 넣고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하단으로 팍 들어가고 교회 담배라고 요만큼 딱 남았어. 그래서 미쳤나 보다 하고 내가 딱 야단을 쳤거든. 그러니까 나 쳐다보더니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백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밟고 들어갔어 교회로. 그러니까 판넬이 와락하고 깨져가지고요. 창문 내려앉고 판넬 들고 차 깨지고. 야, 그 순간 내가 뭐라 했겠어요? 평생 비밀입니다. 당신 놀라지 않았어?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긴급 남성교회가 모여가지고 그걸 다시 판넬을 기술자를 불러 붙이고 주일 전에 수습하느라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이게 놓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갖다 채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이 이 안에만 계속 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나오고 마음에 있는 걸 통해서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와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대. 생명의 근원.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마음을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독특한 심장의 고동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심장의 박동소리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타고난 흥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실상 자신의 감정적인 심장의 고동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고안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도 뒤에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안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심은 성경은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선하게 쓰거나 악하게 쓰는 것, 말해서 봉사를 위해 쓰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을 가질 수도 있으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별을 따지자면 우리의 말은 배의 키입니다. 키라는 게 뭐냐? 배 뒤에 보면 방향을 이렇게 갈까 저렇게 바꾸는 게 배의 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의 키를 움직이는 건 뭐냐면 그게 동력을 작용하는 게 뭐냐면 심장, 즉 엔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 소리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도록 동기를 주게 될 때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동기를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의지는 뭐냐면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지가 생겨요. 근데 의지가 곧 행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의지가 내 마음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동력과 만날 때 그 의지가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맨날 의지를 가지지만 실패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가 선망하는 것하고 내 마음의 심장의 소리를 이렇게 이끌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혼돈해요. 세뇌를 당한 게 있죠. 부모님이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라.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의지가 있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얼마가 못 가다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의지가 같이 만났어요. 어느 날 그걸 딱 듣는데 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거는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요. 힘이 생기고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내 의지가 지금 맞는 건지는 가면 갈수록 박동 소리가 서서서 사라져가면 그게 원래 내가 그 의지를 가지긴 했지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가는데 물론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이 못하는 거 말고 또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게 뭐 계속 선교회장 못하겠어요. 박동 소리가 안 나, 이런 소리도 하지만 뭘 좀 가르치면 제발 그걸 가지고 목사를 공격하지는 마요.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좋고 행복해. 예? 행복하는 것은 만족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막 말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 예? 즐기는 사람 이기지 못해요. 예?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니까. 이 자체를 즐겨,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노력을 해. 노력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즐기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걸 또 숙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갈볼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는데 그 사명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는 상태가 되면 사실 힘들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 보여요? 아니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구나. 그럼 알아서 하시죠. 저도 뭐 끝까지 비밀시키고 살지 뭐. 자, 도움말 넘겨보십시오. 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적용을, 맞죠? 페이지 맞죠? 건너뛴 거 없죠? 패드로 봐가지고. 기화가 보통 사람들 편에 속한다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분리하여 증명할 시간을 가져 최상의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능들을 가장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고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점은 과거에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충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하고 외국 부모들 교육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엄마가 뭐합니까? 아이를 안 갖춰놔줘. 선생님한테 갖다 맡기는 거죠. 맡기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 절대로 알아서 안 해줘요. 그럴 여가로도 없고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에디슨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학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 엄마가 니는 바보가 아니고 선생님이 너를 잘 못 가르치는 거다. 그러고 집에서 막 가르치다가 나중에 세계적인 방명가가 됐잖아요.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없어요. 많아요, 굉장히. 근데 외국 교육은 좀 다르죠. 뭐냐, 부모는 대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식을 살펴요. 요모조모 클 때부터 살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돈 우리 집사람 조카 애인데 애가 가로등에 돌을 던져가지고 가로등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왜 그 나쁜 짓을 했냐? 야단치기 전에 먼저 네가 잘못한 것인데 넌 왜 그렇게 했니? 그러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말은 뭐 내용은 모르겠어. 남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게 불이 붙어 있는데 예? 어떤 건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던졌죠. 그러니까 그때가 참 중요한데 얘는 이런 소행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키웠대요. 그게 지금 뭐 되고 뭐 하느냐면은 대통령 전용 헬기를 몰아요. 제가 아마 대령일 거예요. 아마 저기 공군 대령일 거래요. 뭐 나름 뭐 인생은 그렇게 잘 풀렸어요. 근데 외국 부모들은 이 아이의 심장의 박동 소리와 이 아이의 특징이 뭔지를 제일 먼저 살펴.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그게 그렇게 하면 거지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안 해요. 이 아이가 느끼는 그것을 보고 그다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안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힘든 것이 있어서 너는 보게 만들어요. 너는 이런 어릴 때 너는 이런 일에 참 흥미를 가졌었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상기함이 내 아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수학적인 수준이 이런 걸 따지면 전 세계 탑이 대한민국이라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직도 많은 경우 세계적인 기술이나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에서 나와요. 뭐 중국 뭐 이런데 맨날 뺏기기만 하고 그런 창의적이지 않아요. 약간은 그런 동양적인 교육의 어떤 한계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 배경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의 그 고요한 심장의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을 먼저 보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사람의 그런 어떤 자료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제 1단계,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유아 때부터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열거하고 묘사하십시오. 자, 이건 뭐냐, 여러분이 이 뒤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 프로필을 작성해야 돼요. 자, 유아 때부터 이루는 업적들을 열거하고 해보라.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동네 아이들과 무대를 꾸미고 의상을 입고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집 뒤쪽에 있는 창고를 조명하고 꾸민 후 공주들을 등장시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4학년 때 음료수를 파는 곳을 설치하며 세 곳이나 확장하였습니다. 유럽, 미국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애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부모가 이렇게 어떤 장을 펴줘요. 나는 인쇄소에서 조수로 일했고 더욱 빠르게 정확하게 종이를 자르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나는 여기 이제 기타 이런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야 된다. 유아 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설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해야 됩니다. 그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집, 학교, 직장에서 달성한 일들,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일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자세히 기록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잊어버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해서 이건 제일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게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멘트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작성하지는 마라. 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배제하고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유쾌했던 일들을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하기를 좋아했고 잘하는 업적들에 대해 기억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내가 과거에 뭔 일이 있었나. 지나가서 고생했던 것만 기억나고 또 뭐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또 과거를 뒤집어서
또 안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록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게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심장이 어디에서 뛰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때 마음이 뛰었는가? 저도 해봤거든요. 전에도 해보고 이번에 또 한번 다시 이렇게 해봅니다. 나쁜 애가 캐나다에서 즐거운 휴가를 즐겼다. 즐거운 휴가. 이게 그럼 거기에서 뭐 어떻게 어디에 심장이 뛰는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휴가 기간 동안에 멋있는 사진들을 찍었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나는 사진을 찍는 그 앵글로 사물을 잡는 것일 때 기쁘다 이거죠. 그죠? 제가 카메라를 DSLR 카메라 샀다가 제가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배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진은 그러다 보니 사진을 잘 찍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처음 앵글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앵글이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 사진기가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라도 앵글을 못 잡으면 그 장비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근데 뭐 똑딱이를 가지고 찍더라도 앵글이 좋으면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기 난 DSLR을 버려버렸죠. 나는 앵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나 봐. 아무튼 뭐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울릉도를 제 그 페이스북에 보면 사진이 올라오는 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앵글이 진짜 좋더라고요. 사진기는 정말 똑딱이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 DSLR 카메라로 1초를 잡겠다고 일하고 있는데 똑딱이 가지고 옆에서 그 모습을 딱 잡고 해하고 이렇게 해서 딱 거기 집중하는 모습을 딱 잡고 앵글이 좋은 거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죠. 그런 얘기. 목사님은 앵글이 좋아요. 그래서니 지금 이제 DSLR 해가지고 정말 사진을 잘 찍어요. 찍으면 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타고났다. 우리는 타고 안 났다. 우리는 그 사진 보고 글을 쓰라면 쓰겠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근데 그 앵글을 잡아내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것에 은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매년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한 일들 중에 최고의 것들이라고 느껴지는 점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라. 그럼 이렇게 매년도 며칠 이제 지금부터 가가지고 앨범 뒤지면서 이거 할 필요는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뭐 10살 10대 때 뭐 했지? 20대 때 뭐 했나? 근데 그런 것들 쭉 하면서 그때 내가 그냥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끼며 했던 일을 한번 크로죠. 쫙 한번 땡겨보라는 얘기. 땡겨보면 뭐냐면 그것에 왜 그게 그렇게 즐거웠는지, 왜 그게 심장을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했는지. 저는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우표 안 모으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우표 모으는 게 무슨 붐이었어요. 그러면 이 우표 새로운 우표가 나오면 어때요? 새벽부터 우체국 앞에가 줄 서 있었어요. 그거 받겠다고, 신권을 받겠다고. 우체국 앞에 줄 서가지고요, 뭐 우체국 직원이 나가지고 이런 곤봉을 가지고 줄 서라고 머리를 때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그걸 하나 받아내겠다고. 나도 그랬거든요. 한 번도 저는 그 우표를 다시 되짚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나는 수집에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아니 그 동네 친구들이 좋아서 동네 친구들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막 가서 막 줄 서 있고 추운 데 서 있고 이게 좋았던 거지 우표 수집이 내게는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막 정리도 안 됐어요. 그 좋아하는 애들은 내 친구 하나는 보면 연도별로 착 해가지고 무슨 방콕 대통령 무슨 순방 뭐 기념 뭐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걸 또 빠진 거를 살라고 그걸 웃돈을 얼마나 주고 또 사다가 꽂아놓고 다음에 가보니까 액자에 해가지고 쫙 거실에 걸어놨더라고. 우리는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 차라리 팔아나 먹지. 자, 내가 심장을 박동해 가지고 어디에서 뛰는지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러면 이제 밑에 뭐 넣어죠? 이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는 분이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국민학교 때 다닐 때 내가 잘하고 즐겼던 것들을 했던 일을 여기다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야, 소죽 중구밖에 없고 뭐 소풀더미로 되는 것밖에 없고 뭐 못줄 잡은 것밖에 없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재밌었는지 어디에 무슨 그런 막 그게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진짜 기억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 깡통 차기인 거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만 기억나는데 한 가지 찾아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10대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4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 한 40분 정도를 마산 시내 오르막길, 골목길을 이렇게 올라서 진짜 경사 25도에서 30도, 급한 데는 45도 정도의 마산이나 부산이 다 삐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골목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방을 두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이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내가 보면 착 움직이다가 안 보면 멈춰 있을 줄 모른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골목길에서 마주온 사람이 내가 봤거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골목을 돌아서 나가면 멈춰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나? 이런 생각을, 미친 생각을 초등학교 때 내가 했어요. 이 세계가 뭐예요?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본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은요, 주인공이 돼야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조연은 못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그리고 조연을 시키려면 주인공을 깨 묵어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장로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됐으면 맨날 목사 괴롭히는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아이고 저걸 목회라고 하나 저걸 뭐라 이렇게 하면서 막 훈수 뜨면서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철학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혼자 뒷산에 올라가서 뭐냐면은 우리 집은 그 소 키우고 이런 집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게 학교에서 뭐 한문 가르치셨고 뭐 이러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풀밭에 누워 있는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누웠고 하늘을 보는 거. 구름도 움직이고. 지금도 하늘 보면 기분 좋아요. 초등학생이 그런 게 있으니 약간 동네에서 볼 때는 얘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사색을 좀 즐겼던 거.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죠. 청소년 때 기억나는 건요. 어쨌든 그 교회 선배들하고 맨날 교회 잤던 기억만 나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공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잤던 기억만 나는데 그게 자고 나면 그냥 교회가 그때 건축을 새로 했을 때거든. 그러면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학원도 없고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시험 기간으로 공부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는 것도 공부를 한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있다가 같이 뭐 갖다 먹고 놀고 떠들고 그런 기억만 이렇게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군대 때 어청도에 근무할 때 그 섬 전체 이제 펜대에서 어떤 그 축제 같은 걸 했어요. 각 배별로 무슨 장기자랑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 다 모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자랑 하는데 그때 제가 어청도 때 그 중사였거든. 중사요. 중사. 이게 기러기 펜대 502 배 그 연평해 전에 깨졌던 배 있잖아요. 그거에 ben기장이에요. 그렇게 제가 그 있으면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싸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 걸고 있을 줄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러기 배 이게 그 30mm 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장인데 그 ben기장인데 수병들을 꼬셨어요. 야 우리가 한번 연극을 해보자. 그럼 연극을 뭐 할 거냐? 내가 대본을 쓰겠다. 그래서 대본을 썼어요. 김수병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내용인 즉 뭐 대본은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본을 썼는데 그걸 애들을 여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어청도에 있는 그 술집 아가씨들이 그 한다 크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서
걔는 진짜 제가 약간 곱상하게 생긴 애 때문에 그 애들이 막 얼굴을 화장을 해줘가지고 가발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 공연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야, 완전 히트쳤어요. 내가 되어서 지금 봐도 지금은 없지만 내가 다 생각해도 대본을 참 잘 졌어요. 뭐 서울역도 나오고 한 3막을 해가지고 장편 드라마를 썼습니다. 장편 드라마를. 근데 그때 난 진짜 재밌더라고. 이 쓰는 게 날밤을 새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재미있구나. 그 뒤로도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 때도 이 연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지금도 이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은 기독 극단을 꾸며보는 거예요. 기독 극단.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기독 극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한 2편 정도만 딱 세팅을 해가지고 성탄절, 기독교 연합 집회 이런 것 때 극단 여러분 초청 받거든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단막이든지 어떤 그런 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뭐 옛날에 좀 집사님들하고 몇 명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꿈이,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또 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지, 연극을 한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얘들은 통계를 내보니까요, 학원 보내고 일하는데 애들이 그 리더가 잘 못돼. 근데 어릴 때 연극부에서 연극을 했거나 연극의 트레이닝을 받는 애들은요, 대학이나 사회인이 될 때는 모든 단체에서 리더가 된대요. 리더가. 사람들을 이끄는 그 리더의 그러는 표현력들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딱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해진 아이들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지방에서 아이들을 연극을 시켜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극단을 만들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주는 효과가 굉장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망, 그걸 이야기하면 제가 한 2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게 뭐예요?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소리는 쭉 지나간 걸 찾아보다 보면 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대 때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묵상을 하고 이럴 때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또 이거더라고요. 저는 현재는 목회 상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또 문제가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 나누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밑에 카페가 되면 상담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 상담소가 아니라 오다 가다 보면 목사한테 묻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 일반인들이 목사를 만나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접촉점이 생기고 그 삶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또 치료가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뭐냐, 심장의 박동 소리를 사실 저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사, 말씀의 은사를 준 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초입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막말할 건 아니지만은 설교하는 것이 흥미롭고 즐겁고 고된 작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희열과 즐거움도 만만치 않게 저를 말씀의 중독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거죠. 왜? 그게 심장의 박동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도 채워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숙제가 이겁니다. 지난주 이거 하셨는데 숙제하신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채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숙제하는 노트에다가 쓰세요. 왜냐하면 이 칸에 제한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10대 때, 30대 때,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넘어가도 돼요. 4개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서 그 노트에 이렇게 쓰셔서 두 주의 숙제 검사, 이제까지 했던 숙제 검사 다 할 겁니다. 다 해서 숙제도 3번 이상 빠지면 안 되고요. 출석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청강으로 처리하고 수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족부에다가 제가 이 디모데 우리 교족부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남길 거예요. 이분은 16주 신앙운동을 했다. 딱 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5천 명이 되면은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알긴 알지만은
그래서 집사 추천이 되거나 근사 추천이 되면 그분의 프로필 딱 빼가 이 사람은 뭐 피플 퍼즐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성령 수양회를 했는지, 16주 신앙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예배 출석일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뭐 선교 그런 것은 어떻게 몇 번을 다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공평한 거잖아요. 아유, 누구하고 친하다고, 그리고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가 교회가 불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안 하고 딱 프로필을 가지고 뭐냐면 해서, 그래서 누구 앞에 내놔도 이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돼야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서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주도하면 안 됩니다. 훈련된 사람이 주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주도해야 뭐냐면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속화라는 게 그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요, 이거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는 거,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따는 거, 그거 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온전히 안 되면 졸업시킵니까? 합격증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뭐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육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신앙이 아니지.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대충, 그리고 세상 것은 그냥 뭐 어떻게든 내가 안 하면 그거 딱 잘리니까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육을 받는 거는 뭐 사랑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엄중하게 가지고 그렇게 탁탁 해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거죠. 저는 성실한 자다, 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무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요. 딱 그런 태도를 보면 이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걸로 가지고 뭐라고 교회가 무슨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리더 그룹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들어가야 교회가 어떤 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전통과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쟤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뭐 이런데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렇게 되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는 몰라요, 방향이. 저도 이렇게 목회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요. 날짜를 세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멋진 역사를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역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에게 바톤 하고야 천국 갔을 때 좋은 꼴을 보지.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저지를 해놓고 가면 영원히 살 건데 이 땅 망할 때까지 아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각자 우리 역할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이게 좀 읽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를 체크함에 있어가지고, 아래 기록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2단계 한번 보고 봅시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자극을 받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보고 공통적인 동기를 조사해,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 이 10대 때, 20대 때 공통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심장의 박동 소리예요. 조사하십시오. 어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됨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예로서 기록된 심장의 고동 중에 대응하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다는 거예요. 아래 기록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주신 동기다. 이기적으로 사용될 때만 죄가 됩니다. 동기는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이걸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동기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이 꼭 신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열간 모든 것들은 12사도들의 사역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가 참 친절한 게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12사도를 통해 이러한 어떤 패턴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밑에 있는 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교봉박도 봅시다. 자, 이것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한 번씩 읽어가면서 뭐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고안과 개발. 주제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고안을 잘하고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길 상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걸 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라는 거죠. 별로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뭐 빨리 버려버리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고안과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 개척. 나는 새로운 개념을 시험하고 시도해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모험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직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딱딱딱딱 정리하는 거. 우리 교도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신나요.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딱딱 정리를 잘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막 교회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산만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인상이 보여.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여. 그런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 그리고 구석진 곳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탁 들어서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탁 움직여야 돼. 뒤로 가면 심란해요. 날 잡아서 가세요. 그러면 다 정리합니다. 우리 몇 분인데 딱 꽂아라도 몇 분 있어. 자, 운영과 관리. 이미 조직된 것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것에 흥미를 잃는 사람도 있어요. 섬김, 도움. 나는 다른 사람들 책임진 것을 돕기를 즐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기를 즐긴다. 구입값 소유. 나는 장을 보고 모으고 구입하는 걸 즐긴다. 나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가격으로 구입하기를 즐긴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이 있는데 가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하는 사람인데도 10군데 이상 뒤져. 어디하고 어디가 가격 차이가 나고 어느 물건이 더 오리지널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막 한 2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마트에서 그냥 사요. 몇백 원 차이인데 그거 이렇게 하나 사는 거지. 쓰레기통 하나 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만 사는 게 고민한 게 여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도 뭐 산다 그러면 내가 사줄게. 그러고 그걸 탁 앉아가지고 한 2시간씩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걸 딱 사는 거.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 비품 구입 집사님으로 딱 세워놔 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전국 최저가로 사요. 그러고 당신 기름값 돼가지고 어디든 뒤져가 사와. 그런 분이 뭐예요? 교회 자재 관리나 뭐 이렇게 비품 관리하면 끝나. 그죠? 근데 막 5분 이상 고민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막 어디가 마음껏 막 바가지 쓰고 뭐 하고 막 대충 하는 거야. 뛰어남. 나는 최고를 즐기고 나의 팀이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을 즐긴다. 최고의 수준을 설정하고 달성하기를 즐긴다. 이런 사람이 선교장 되면요, 선교원들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냥 우리 높은 데에 있을 때 옛날에 용골 했을 때 경기남 체육대회에서 3등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갔는데 우리가 4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인가 3등인가 했어요. 근데 한 지산에 한 번 있었는데 쥐고는 못 깨는 1년 동안 칼을 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2달 전에 오해 마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해나 초등학교로 집합하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줄넘기 연습하고 족구 연습하고 뭐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몇 명 됩니까? 그런데 3등 해서 3등 3등하고 막 상품도 타고 막 그리고 빠지면 죽어요. 그분한테 뭐냐면 어떻게 집사가 빠졌냐고 그러면서 목사가 여단치면 시험 들 건데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막 그러니까요. 왜 자기는 지고는 못 산대. 열정이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한번 탁 할 것 같이 해야지 그걸 어실머실하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뭐 재밌었어요. 우리는 어머니 교회니까 다 베풀고 살잖아요, 그죠? 네. 공연. 나는 무대에 타인의 관심을 끌기를 좋아한다. 나는 크게 소개되는 것을 즐긴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는 더 좋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고안했거나 시작한 것을 개량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추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해놨으면 하기 전에 하든지 해놨으면 와가지고 이건 배를 이쪽에 달아야 되겠네. 요건 뭐 그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런 분들은 은사는 또 있죠. 뭐 여기 있는데 뭐 다른 분이 소천하고 안 계시고 뭐 그러면 그런 분이 고안을 하면 잘해요. 잘하고. 근데 조금만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해놓았을 때 그러지 말고, 예? 다 지혜롭게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좀 도와줄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 좋거든요. 자, 수신. 나는 고장난 것을 고치거나 유행에 뒤떨어진 것을 바꾸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 하면 체크해 보십시오. 인도어의 책임. 나는 안내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를 즐긴다.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뭘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이 굉장히 원활하고 편안해집니다.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건방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네 하고 자꾸만 그런 것을 맡겨주셔야 돼요. 인내. 나는 일들을 끝내기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것이 끝날 때까지 견디기를 즐긴다. 이런 분이 있죠. 뭐 시작하면 그걸 끝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할 때까지 다 뒤를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막 시작할 때는 막 선동하고 해가지고 그러고 후루룩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근데 이게 끝까지 마무리 완전한 사람은 시작은 잘 못해. 겁이 나서. 근데 막 저질러 놓고 그런 다음 뒤에서 마무리하고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규약을 지킴. 나는 정책이나 절차를 이행하기를 즐긴다.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를 즐긴다. 충성스러운 분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뭐 2주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이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재직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70세 이상은 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딱 했는데 근데 요 중에 몇 분은 아이고 목사님 뭐 저러다가 또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딱 듣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이제 이 회의를 하고 이럴 때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 생각 딱 일침을 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난처함을 피해가요. 그런 사람이 짚어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규정대로 이렇게 갈. 규정이라는 것은요, 그게 세워질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규정을 이렇게 그래도 딱 해놓고 그걸 지켜나갈 때는 질서가 서게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게 행정력이에요. 근데 그걸 잘 기억했다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게요.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분께서 팀을 지금 모집을 했거나 그리고 주보를 다 스캔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 문제를 이렇게 타점해서 그리고 매주마다 핵심 구조를 쫙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싸. 제가 돈 굳었네요. 저만 돈 모아놨는데. 딱 두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그거 하시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내하여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할 겁니다. 두 사람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1, 2, 3등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이에요. 그 팀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넘으면 어떻게 되고요? 50만 원, 50만 원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럼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할 거예요. 휴대 얼마나 아는지를. 일단 등수는 따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어떤 타임에 이걸 까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딱 짚어주는 사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약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할 의지를 가졌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집행하려고 아유 뭐 내가 그때 기분이 그랬으면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약속은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랑. 자, 그 다음에 극복. 나는 의를 위해 싸우고 불의에 대항하기를 즐긴다. 나는 부조리를 극복하기를 즐긴다. 이러면 투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지만은 뭔가 될 때는 당연히 의연이 일어나서 총대를 매는 사람. 저는 이쪽이 저 타입이.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뭔가 잘못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좀 해줬으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는 것도 이해되죠. 그게 다 그게 뭐야? 자기 마음에 나쁘고 선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 이루어 놓은 업적을 예를 들면서 자신의 선택한 것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동기는 구입 소유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삶에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뭘과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여기 체크를 했지만 왜 이게 구입과 동기에 내 마음의 심장에 그게 있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 증명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동기는 10살 전에 차를 샀다. 자동차를 10살 때 샀다.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구입하기 힘든 우표들을 수집했다. 나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나는 3가지 동산을 경매해서 샀습니다. 이 사람은 구입하는 이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인내. 나는 뭘 시작해서 이런 걸 끝냈고, 뭘 시작해서 이런 걸 끝냈고, 이런 걸 끝냈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왜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난 이렇게 10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자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번 검증을 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원래 오늘 9시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13분 빨리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는 겁니다. 주시는 게 아니고. 지난주 내가 약속했잖아요. 9시까지 한다고. 자,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뭐 잘 강의를 한 줄 알고 전혀 이해를 못한 상황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못하셨으면 여러분 자료를 다시 보고 이렇게 하시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유튜브 영상을 다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 촬영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실시간 본방 사수 현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실시간에 듣는 것만 지금부터는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의 마음의 그림 또 우리의 마음의 행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행상이 무엇인지를 이 교제를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지나간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떤 곳에서 열정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이루어낸 일에 마음의 열정이 쏟아졌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건대 우리 16주 신앙 훈련을 하는 이 과정 속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체질 개선을 되어지는 그런 어떤 변화, 외적이고 또 외부적인 건물의 변화보다는
보다도 우리 안에 영성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이루어서 다가오는 시대들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인간관계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열정으로 한 모든 이야기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수요전의 심리주신앙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찾아 나선 모든 믿음의 여행자들이 그것을 발견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